오늘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떤 시대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물론 삶의 영역에 따라 달리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 시대의 사상적인 경향을 우리는 포스트 모더니즘, 즉 후기 현대주의 혹은 탈현대주의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포스트 모던의 사고와 정신은 계몽주의와 합리주의의 뿌리를 내리고 20세기 들어와서 발전한 사상과 행동의 유형을 말하는 것입니다. 탈현대주의는 과거의 제도와 어떤 틀에서 벗어나 모든 것을 하나로 뭉치는 융합의 세계로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이후로 탈현대주의 사상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안보, 과학, 기술, 예술, 종교에 이르기까지 전 분야에 깊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탈현대주의가 종교에 끼치고 있는 특성을 우리는 종교다원주의, 플루럴리즘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종교다원주의는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말합니다.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나아가는 길은 다르지만 결국 천국에서 만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종교는 똑같다는 종교의 일치를 주장하는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얼마나 거짓되고 얼마나 위험한 사상인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이 오셨던 그 당시의 시대는 어떤 시대였는가요? 마태복음 12장 39절 16장 4절에서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7절, 사도행전 20장 40절에서는 패역한 세대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5절, 누가복음 11장 29절에서는 악한 세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8장 38절에서는 죄 많은 세대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나 지금이나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에게 굳게 붙들고 가야 할 표적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붙잡고 가야 할 표적이 무엇일까요? 사도에서 예수님은 그것을 구약의 선지자 요나의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이 요나의 표적은 과거에도 지금도 그리스도인들이 굳게 붙들고 가야 할 표적임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세 가지 관점에서 상고하며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과 예수님의 일기예보 비유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나와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어떤 자들이지요? 특별히 구약 말기로부터 신약 시대를 아우르는
그 시대를 중간기 시대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을 받았던 시대는 바벨론 시대 끝나고 페르시아 시대 끝나고 헬라 시대 그리고는 로마 시대로 이어집니다. 특별히 이 헬라 시대에 형성되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파, 사두개파, 열심당, 에세레파 등 이런 종파들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종교적 사상이 아주 달랐어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성경의 모든 진리를 믿었습니다. 성령의 사역도 믿었습니다. 천사의 존재도 믿었고 부활도 믿었습니다. 그러나 사두개인들은 인간이 영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부인합니다. 천사의 존재도 믿지 않습니다. 부활도 믿지 않습니다. 성경의 초자연적인 요소들을 부인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다른 사상을 가지고 있던 그들이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을 시험하고 못 박아 죽이려는 일에 연합하여 한 패거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사회와 교회 안에서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야합하여 나오더니 예수님께 기껏 한다는 말이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이적 사건을 보여달라는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신 표적,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보호하셨던 표적, 사무엘 선지자 당시 하늘로서 갑자기 우레를 발해서 블레셋 군대를 잡으신 표적, 여호수아의 군대가 아모리 족속과 전쟁할 때 하늘의 해가 잠시 멈추었던 표적, 생각할 부분이 있지요? 해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지구가 멈춘 거지요. 그런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돌아갑니다. 멈추었을 때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나자빠졌더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이런 표적,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대결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 기적, 이러한 표적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덤벼드는 무리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한 이치를 들어 설명하신 것이 소위 일기예보의 비유입니다. 2절과 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날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고 했습니다. 계명교회 성도 여러분, 이 일기예보의 비유에 상당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일기예보를 학문적으로 말하면 어떻게 표현할까요? 내일에 혹은 다음 주에 날씨를 알아내니 학문적으로 미래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미래의 날씨를 알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한 가지는 현재의 날씨 상태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다른 한 가지는 지나간 과거의 경험을 현재 날씨에 적용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일의 날씨를 알아내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날씨를 알아내는 것을 기상 용어로 관천만기법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나 우리들의 과거에 일기해보는 천기의 변화, 계절의 변화, 짐승들의 활동이나 이동, 그리고 사람들의 경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날씨의 변화를 예측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합니다. 야들아, 저녁에 서쪽 하늘이 붉은 것을 보니 내일은 날씨가 참 좋겠다. 야야, 내일 비가 올락하는지 어깨가 찌뿌둥하고 허리가 콕콕 쑤신다. 야야, 비가 많이 올락하는지 개미떼가 축담 위로 올라간다. 아파트 생활하시는 분들은 축담이 쉽게 이해되지 않을 것입니다. 시골에서 생활하시는 분은 문간방에 들어가기 전에 이 빗물이 떨어지는 것을 막는 이 위에 한 단계가 있는 것을, 그것을 축담이라고 표현한 것을 듣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까치가 집을 지을 때 지금도 유효합니다. 문을 내는 것을 보고 올해 바람의 이동 방향을 알아내는 것입니다. 서쪽으로 내면 노쇠바람이 강하게 분다는 뜻이에요. 동쪽으로 내면 올해는 하늘 바람이 강하게 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농사 일을 적용하고 내일의 날씨를 알아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많이 다르지요? 일기예보를 정확하게 전하기 위해 최첨단 과학 장비가 동원되고 기상위성을 통해 구름의 이동 방향을 예측하고 바람의 속도, 대기의 온도 변화를 정확하게 알아내서 오늘 우리들에게 전합니다. 과거에는 좀 잘 못 알아맞혔다고 그래요. 그래서 기상청에 근무하시는 분이 이 딸을 달라고 그러면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 사람에게 우리 딸을 줄 수 있느냐 이랬다고 해요. 근데 요즘은 상당히 정확하게 예측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대부분 유목민과 농경민족이었습니다. 날씨에 관심도 많았고 날씨를 잘 분별해야 농사 일에도 유익했습니다. 그래서 살면서 날씨에 대한 많은 이치를 알아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어려운 일기예보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고 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 역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정보도 손안에서 얻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정보가 넘쳐나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풍성한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리고는 제한 없이 여러분들이 인생을 즐겁게 하는 일에 영향받지 않고 어디든 갈 수 있는 시대입니다. 종교 다원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예수를 믿는 분들조차도 모든 종교는 똑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멀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분명히 예수님 당시를 능가하는 악하고 음란한 세상입니다. 이러한 세상 풍조의 영향을 받고 있는 우리를 향해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요나의 표적이
어떤 교훈을 갖고 있기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려는 유일한 표적인가 하는 것입니다. 요나의 표적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두 번째로, 요나의 표적이 주는 핵심적 교훈이 무엇인가요? 먼저 요나가 당한 사건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나의 사건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이며 함의 후손인 니무롯에 의해 세워진 도시입니다. 그런데 나는 여러분들에게 목사님이 이 지역에 가서 전도하라고 하면 요나는 피해가는 분들이 계속 있습니다. 요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수처럼 여기는 니느웨로 가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모로코와 스페인 사이의 해협인 지브랄트 해협 근처의 섬인 다시스로 가는 배에 몸을 싣고, 좀 여기만 쓰겠습니다. 토끼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요나를 싣고 가는 배가 요나 때문에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범죄한 내 자신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사회가, 우리의 국가가 풍랑을 만날 수도 있다는 예시적 교훈이 여기에 있습니다. 배는 파도에 깨어지고 배 안에 탄 사람들은 죽게 됐습니다.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생명이라도 건져보려고 가지고 가던 모든 보따리를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얼마 전에 일어났던 의성의 산불, 맨몸만 빠져나오기도 힘들었습니다. 모든 보따리 다 태우고 도망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생명을 구해보려고 그들이 섬기는 신에게 목이 터지도록 기도했습니다.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불러도 대답 없는 그대 이름이요,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폭풍우는 더욱 세차게 불어옵니다. 파도는 잔잔해지지 않습니다. 살아날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절망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때 요나가 어디 있었는가요? 배 밑창에 내려가 잠자고 있었습니다. 선장이 잠자고 있는 요나를 발견하고는 깨웁니다.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기도하라. 다급하게 외칩니다. 그때 배 타고 있던 사람들이 누구 때문에 이런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였는가를 제비 뽑기 했습니다. 그래서 제비 뽑기를 하였더니 구약의 선지자 요나, 오늘 요나가 뽑힙니다. 조심하셔야 해요. 사람들이 요나에게 묻습니다. 내 생업이 무엇이며 어디서 왔으며 고국이 어디며 어느 민족에게 속하였느냐고 했습니다. 그때 요나는 솔직하게 대답합니다. 이것이 살 길이에요. 살려냅니다. 한번 보십시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신앙 고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고 나서 요나는 이 배가 폭풍을 만난 것이 자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남에게 핑계를 돌리는 현 시대와는 대조되는 말씀입니다. 자기 때문이다. 나를 바다에 던지세요.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해지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이 폭풍우를 만난 것이 나의 연고인 줄 아노라. 이 폭풍을 만난 것이 온전히 나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대가입니다. 나를 바다에 집어 던지세요.
그리하면 바다가 잔잔해질 것입니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요나의 말을 듣고 요나를 바다에 집어 던졌습니다. 요나가 바다에 들어가자 그렇게 심했던 폭풍우가 그칩니다. 바다가 잔잔해집니다.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도 있었지만은 불신앙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합니다. 그리고는 재물을 모아 가지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서원의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다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바다에 던져진 요나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것은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질문해도 잘 아는 대답이에요. 큰 물고기 한 마리가 요나를 꿀꺽 집어삼켰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는 그가 순간적으로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는 해초와 바닷물이 뒤엉킨 물고기 뱃속에서 나갈 구멍을 찾아봅니다. 그러나 나갈 수가 없습니다. 시궁창 같은 물고기 뱃속에서 숨이 콱콱 맥혀옵니다. 요나는 곧 죽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 요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살아날 가망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한 사람은 구약의 선지자 요나밖에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회개의 기도가 요나서 2장의 내용입니다. 요나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어 삽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어 삽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 하나님과의 약속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나이다. 이것이 요나의 기도입니다. 요나는 정말 절박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나를 건져주시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명의 성도 여러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드린 기도는 여러분과 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아무리 약하고 음란한 시대이고 경제적으로 고난이 우리에게 엄습해 오고 핵무기의 위협이 있고 전쟁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유행성 전염병이 전 세계 사람들의 생명을 집어삼키고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물고기 뱃속 같은 절망이 있어도 여러분과 저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건져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책임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만드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요나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끄집어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지요. 살려주신 것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이, 오늘의 여러분과 저가 살아있다는 것이 무엇으로 죽어도 바꿀 수 없는 엄청난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고 나서 미워도 다시 한번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이 미워도 다시 한 번의 사랑은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도 있습니다. 우리가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 다시 한 번 용서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을 때도 그분은 성령으로 우리 가까이 와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낙심해 있을 때 다시 한번 말씀과 성령으로 용기를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은혜가 메말라 있을 때 성령과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갈 길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을 때 다시 한번 우리를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다시 한번의 은혜요 사랑이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다시 한번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지금 여기에 계십니다. 요나는 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니느웨로 갔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한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이것이 요나서의 기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나에게 일어났던 사건의 어떤 점을 예수님이 가르치려고 하시기에 예수님은 이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고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선교적 명령보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살아나온 이 사건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다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살아나온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미리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모형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놀랍고 위대한,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신구약 성령이 가르치는 핵심이요 복음의 중심 내용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붙들고 가야 할 핵심적인 진리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복음의 중심 내용인가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를 대신한 죽음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 우리의 죄값을 몽땅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값이 제분 대신 지불되었으며 죄는 용서함을 받게 되었고 우리는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말할 때 죄와 죽음으로부터 건짐받는 것을 말하는데 이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값없이 행해 주신 것이 속죄, 대속, 속량, 구속. 그래서 세상에 있는 우리를 피의 값으로 지불하고 다시 자기의 백성으로 찾아오셨다는 이것이 구속. 구속은 붙들어 매는 거고요, 구속은 풀어주는 겁니다. 구속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죽음의 권세를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 것을 우리는 얼마 전에 지켰습니다. 예수와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붙들고
나가야 할 표적이요 세상 사람들에게 전파해야 할 가장 중요한 진리인 것입니다. 이 사명을 성실히 감당하는 대명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주제로 여러분과 제가 죄와 죽음, 이 죽음은 영원한 죽음이에요. 죽음으로부터 받은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인가, 우리의 공로가 좀 섞여 있는가? 신학에서 인간이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가, 아니면 인간의 공로인가, 아니면 믿음과 인간의 공로 모두가 필요한가? 이런 신학적 논쟁은 주후 4세기부터 기독교회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신앙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은 강조하지만은 구원받음에 있어서는 오직 하나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받음을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솔라 그라티아입니다. 우리는 요나의 사건에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진리를 발견해냅니다. 여러분, 요나의 사건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요나와 함께 다시스로 가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었는가요? 아니, 요나서 1장 5절 말씀을 보면 그들 중에는 배가 폭풍으로 인하여 부서지려고 할 때 그들이 믿는 신에게 기도했던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떤 자들인가요? 그들은 우상숭배 자들이죠. 하나님을 불신하는 자들입니다. 죽어도 자기들의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의 생명이 누구에게 달려 있었는가요? 선지자 요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오늘도 그래요. 여러분의 가족 중에, 여러분의 이웃 중에, 이 대구 시민 중에, 대한민국 국민과 세계 사람들 중에 주님이 다시 내려오셔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계신가요?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선교의 현장으로 보내어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만일 요나가 바다에 들어가기를 거절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모든 사람이 죽는 거죠. 그렇다면 배 안의 모든 사람의 생명은 요나에게, 요나인 여러분과 저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사람들이 폭풍우를 만난 것이 자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를 바다에 집어 던지면 바다가 잔잔하게 되리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죽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구원받을 수 있게 한다는 길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요나가 스스로 바다에 빠져 죽기를 자원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지시려고 이 세상에 오시고 자원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몽땅 짊어지시고 핏값으로 우리의 죄의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죄값은 치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이 구원은 우리의 공로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이 짤막한 본문 속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은혜는 한이 없습니다. 이 은혜는 풍성합니다. 이 은혜는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축복인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예표하는 요나의 표적을 붙들고 세상에 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이 표적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순간까지 굳게 붙들고 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대명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 시대를 어떻게 표현했는가를 우리는 앞에서 보았습니다. 악하고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라고 했습니다. 동의하시죠? 그러면 2000년이 지난 오늘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요? 악이 사라졌는가요? 음란이 사라졌는가요? 도적과 강도때가 사라졌는가요? 전쟁이 멈췄는가요? 아닙니다. 더 악랄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더 음란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더 타락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성적 타락을 능가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고모라에서는 2차 가자는 말이 없어요. 오늘날은 2차, 3차도 가야 합니다. 이런 시대에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는가? 왜 부르셨는가? 왜 우리를 불러 구원과 영생의 은혜를 받게 하셨는가? 이것을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이렇게 악하고 음란한 시대에 살고 있는 자들에게, 죽음을 향하여 다름박질하고 있는 자들에게 구원과 영생의 복음을 전하도록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불러 요나처럼 니느웨로 가라고 명령하실 때 타시스로 도망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배 밑창에 숨어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찾아냅니다. 그분은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불러 복음 현장에, 전파의 현장으로 보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보내실 때 순종하면서 기쁨으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달려가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다시 오실 예수님의 진리를 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인생의 구원자라고 외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들을 하나님이 건져내실 것입니다. 축복의 자리로, 영생의 자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늘의 평안과 위로를 받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을 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은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붙들고 가야 할 표적 중에 표적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땅 위에 주님의 피로 값주고 세워진 교회들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다시 오심을 전하도록 세워진 교회임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인생을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솔루스 크리스토스입니다. 이 진리를 믿고 전할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이에요. 다시 한번 하나님은 여러분을 섬기는 교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은 여러분이 행하는 사업장에, 직장에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들을 통해 죽음에 처해있는 자들을 건져내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와 축복에 참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